네, 이 시간에는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시죠? 네. 네. 고현 집사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막 꿀도 먹고 꿀을 먹어요? 아버지 집에 가. 아, 예. 역시 좋은 걸 드셨군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잘 보내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프랑스의 대통령이 누구죠? 프랑스 대통령? 네, 마크롱이라고 하는 젊은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 프랑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프랑스를 좀 좋아하는 나라인데,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진필 목사 이제 프랑스 스타일이다. 그래서 프랑스를 되게 이렇게 좋아했는데, 프랑스의 역사상 유일하게 이렇게 한인이 하원 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은 하원 의원 중에 손재덕이라고 하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름으로는 조아킴 송포르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고아원에서 원래 이제 지어준 이름이 손재덕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제 프랑스식 이름은 송포르제, 조아킴 송포르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입양아였죠. 예. 그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이제 버려지게 돼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버려져서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버려졌는데, 그 포대기를 이제 경찰이 발견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보니까 4.15,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이가 3개월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보육원으로 바로 이렇게 보내졌는데, 보육원에서 그 아이를 데려갈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바로 이제 프랑스로 입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랑크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프랑스 양부모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피부 색깔이 이제 노란데 거기는 이제 하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흑인들도 물론 프랑스에는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전혀 이제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부모님이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홈스쿨링을 해주게 돼요. 홈스쿨링 하면 집에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가르쳐 주고, 또 필요한 과목은 또 과외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아이가 과학과 음악에 상당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또 교육을 받아서 그는 결국에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방사선과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재능에 대해서 이제 주의 깊게 보았던 이 마크롱, 41세 됐던 굉장히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손재덕 씨를 유의 깊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재덕 씨가 스위스 로잔에 의사로 있지만은, 프랑스는 또 한 가지 정치 제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제2국민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2국민 지역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제도이죠.
그래서 리텐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으로 추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74%라고 하는 높은 득표를 얻어서 결국에는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는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네바 대공연장인 빅토리아 홀에서 피아노와 비슷한 건반을 끼는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피아노보다 좀 작은 규모인데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그런 그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단독으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는 공연 때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기 위해서 사인을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송보르제는 사인을 하기 위해서 항상 주머니 속에 도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장을 가지고 흰 종이에 도장을 찍어준 다음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장에는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송보르제가 아닌 바로 송제득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유럽권에서 그를 손제덕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조아킴 송보르제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소개할 때 조아킴 송보르제가 아닌 손제덕으로 알려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버린 조국에서 지어진 이름, 물론 고아원에서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 손제덕이 자신의 본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조국과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은 내 영혼의 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과 프랑스를 가교하는 그런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그의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친부모,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 그 슬픔이 바로 자신의 숨겨진 도장 안의 이름 손제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에 가도 아물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제덕 씨는 그런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시절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냈을까요? 물론 양부모 좋은 분을 만나서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정체성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하원 의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 손제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아물게 해준 것은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그는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로서 의미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제덕 씨는 자신의 이름을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도장 속에 품고 다니면서 이미 그는 자신의 태생의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준 부모였고 자신을 버린 조국이었지만 자신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 조국이 지어준 이름을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손제덕 씨를 제1국민 대표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는 프랑스인이에요. 그렇지만은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자신의 본래의 조국,
그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 국민의 사정과 마음을 잘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손재덕 씨의 진정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태생을 그냥 지워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의 중요한 뿌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 좋은 기억으로, 버려야 할 기억으로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회피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안에서, 그 아픔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힘이고 그의 스토리,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태생을 부정하고 나는 프랑스 어딘가에서 자라난 완벽한 프랑스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정말 높은 자리는 오를지 몰라지만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처를 대면했고 인정했고 오히려 그 상처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입양하다. 그렇게 밝힙니다. 나는 한국에서 버려진 채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조국으로부터 버려져 프랑스로 왔습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낳게 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난 곳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대면하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으로부터, 그 시작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시작점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참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그럼 물론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방황의 시절이 있었지만 작은 것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감사함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여 나아갔을 때, 그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했을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과 버림받았다라는 상처로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였다. 라고 그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영혼이 착고에 차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종으로 팔렸지만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종의 신분이지만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팔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선한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 노예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함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도 내가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내게 맡겨진 것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감사를 찾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가정 총무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또 당합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힘들었지만 그의 불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감옥에서도 그 모든 죄수들을 감당하는 죄수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바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쩌면 감옥의 총무를 만든 것과 이집트 총리를 만든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감옥의 총무와 온 나라의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서거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아픔은 바로 형들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였습니다. 요셉에게 그 상처가 있어. 그래서 그 미움은 아마도 쓴뿌리가 되어서 정말로 형들을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쌀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근 때문에 쌀이 떨어져서 애굽에 찾아왔을 때 어쩌면 큰 권력을 가진 이 요셉, 애굽 총리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서 아마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종으로 팔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픔을 품고 있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자신을 버리고 애굽에 팔아넘기까지 한 파렴치한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볼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버린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웠지만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그 구원의 도구로 나의 상처를 그리고 그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을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의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걸 다 의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이 있을 수 있고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 고통을 해석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선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과 상처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손재덕 씨의 아픔도 그 아픔을 통해서 제국민을 더 잘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같이 감정에 의해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는 일회적으로 창조하고 딱 끝나버리는 창조가 아니라 그 창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조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근심과 걱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픔조차도 근심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작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고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면문이 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